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많은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베푸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산상수훈, 이 팔복에 관한 그 말씀인데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 이 팔복에 관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게 된 목적을 이것을 아시고선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것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모든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철학자들까지도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슨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이런 늘 평안한 가운데서 이런 안정된 삶을 이렇게 누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일반적인 행복,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녀들 잘 자라고 오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날리고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죽을 때 잘 죽고, 이런 식의 그런 행복이, 그것이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그런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아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수정해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그대로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적용하면서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시면서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것이 뭐가 복이겠습니까? 가난은 복이 아니고 저주죠. 그 다음에 역경이 뭐가 복이겠습니까? 힘든 것이 뭐가 복이겠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난이라든가 이런 역경이라든가 이런 힘든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역경이 뭐가 되냐면, 역경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복이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든 신앙인의 삶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역경을 만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이런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가난을 만나고 또 이민의 그 힘든 삶을 만나고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역경을 만났는데도, 만약에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이런 겸손함이라든가 이런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런 많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은 곧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가난해진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 역경은, 그 가난은, 그 고통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겁니다. 언제까지 뭐 물질 많아가지고 그것을 복인 줄 알고 좋아하겠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하고 그 동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부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뭐냐? 이건 뭐 예수님께서 무조건 부자는 다 화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행복한 거, 인간적으로 부한 거,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육신의 욕망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라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고, 또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요,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언제까지 그 물질적인 것, 그것에만 만족해서 나 복 받았다, 나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만약 그 복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런 인간의 그 욕망 위에 있는 복을 가르쳐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그 제자로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뭐냐면은, 심령이 역경을 통해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의 이게 복된 삶이신 것이 여러분을 믿어지세요? 예, 그럼 여러분들 신자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정말로 이민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냥 부에 만족해가지고 좋다. 예. 그런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부라든가 세상적인 행복이라든가 세상적인 평안 위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 잘못된 사고, 이것을 지금 수정하고 있다는 이 말씀의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이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4절 보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슬픈 것하고 복하고는 가장 대조가 됩니다. 가장 이거는 극과 극이죠, 여러분들. 행복하다는 것은 뭡니까? 안 울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울면은 울고 애통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불행한 일이 있으니까 애통을 하는 거고, 뭔가 슬픈 일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고, 뭔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애통과 그 다음에 이 행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통하면 복이 없는 건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복이 되고, 애통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 그런 기쁨, 이 세상에서 웃는 거,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앞으로 울리로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웃고 희낙낙거리고 좋다, 아이고 행복하다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내가 진정한 애통, 진정한 슬픔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는 뭐가 있냐면 너희에게는 애통이 있다는 거죠. 역경을 통한 가난과 역경을 통한 너희가 뭐가 있냐면 애통이 있다는 거야.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슬픔이 있을 때, 슬프다,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일만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지, 나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해가지고 거기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그 애통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애통이 복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세상 그 세상이 주는 그 행복에 대해서 막 그냥 웃고 행복하는 그거에만 머물러 있냐는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뭐냐면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또 행복이 되고 뭐가 복이 되고 뭐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냐면은 애통할 때, 가슴 치면서 애통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너에게 유익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애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슬퍼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했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일 있어가지고 희낙낙거리고 그 좋았던 거, 웃었던 거, 그 뒤끝은 어땠습니까? 그 뒤끝이 계속 좋던가요? 그 뒤끝은 뭔가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애통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안 됐다, 불행하다 하면서 애통을 했는데, 그러나 애통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했다는 거죠.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주는 거기에서 무슨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 주는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애통할 일이 있을 때 내 죄 더럽고 추한 죄를 붙들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역경을 붙잡고 내가 더 깨지지 못한 거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고, 더 겸손하지 못한 거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고, 지금 어려운 현실인데 그 어려운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5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도 즐거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애통하는 일이 있는데도 우리는 뭐냐면 즐겁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는 겁니다. 또 인내가 어떻게 되냐면 인내는 연단,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단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참된 그 축복, 진정한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같았으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웃음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웃음은 더 큰 웃음을, 또 더 큰 웃음은 더 큰 웃음을 하다가 그냥 하다가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다가 그냥 어떻게 마가복음에 그랬거든요.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진짜 울리로라 그랬거든요. 하다 그냥 나중에는 그냥 진짜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뭡니까?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적 그 진정한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워하다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인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만들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을 이루게 하고, 연단 받고 인내하고 하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저 하늘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 웃음 위에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애통의 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요, 5절 보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 여기서 온유한 자는 뭘 가리키냐면요,
이것은 해를 당한다고 쉽사리 성질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뾰루퉁하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는 모든 것을 인내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겁니다. 이 성도 온유한 사람들, 이 온유한 자는 뭐냐면요, 이 온유한 성도, 이게 순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는요, 해를 당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쉽사리 그 성질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마음이 상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마음 상하면 얼굴에 그냥 바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냥 눈도 하얗게 뜨고 무서워가지고. 예.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되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그 다음에 침착하고, 차분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문제가 있는 말씀인데, 왜 문제가 있는 말씀이냐면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온유하게 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사실에 그런 거 있는데, 아니 다른 도시에 땅이 있는데, 집터가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담을 세웠는데 그 땅을 침범해가지고 담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터를 찾으려고 다시 그 직영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 재가지고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는 그 사람은 그 땅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 못 찾아요. 찾으면 뭐예요? 또 와가지고 또 가져갈 건데. 또 온유한 사람들은 성질도 못 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아주 악하게 오는 거잖아요. 아주 무슨 일이 같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사자같이 그냥 나를 삼키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양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키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지키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기가 사자로 나오면요, 최소한 같이 사자가 되든가 아니면은 더 악해져야 되죠. 그 세상에서 그러다면 온유하면 안 돼. 온유하면 안 돼. 그냥 악으로 해가지고 그냥 더 무섭게 해야 돼. 그 조폭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조폭들에게는 그 조폭 수준의 그런 것을 해야 이게 일이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가지고 뭐 그냥 일반인들이 부리는 성질 부렸다가는 그냥 당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그런 거 오면은 더 센 조폭 친구를 데려오든가 아니면 뭐 누굴 데려와서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그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 이게 정말 잘못하셨어요. 이게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무슨 은밀한 그런 무슨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주시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다른 사람도 모르는 데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거 그냥 너 이거 가져 해버리게 되면 가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냥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그냥 다 가져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해를 당한다고 우리가 성질 부릴 수 있겠어요? 마음이 상한다고 우리가 뾰루퉁해질 수 있겠어요?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갚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면, 아니야, 너 땅 가져. 그게 땅 가지래요. 우리 주님께서 너 온유한 너에게 주님께서 너 땅 줄게. 너 이 땅에서 너 해줄게.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도 주님께서 그냥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으로 갖고 우리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온유로서 그것을 지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상 논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주신다고, 땅에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더 악해지고 더 강해야만이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이 세상의 것을 지킬 수 있어. 그것이 세상 건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일종의 그런 위협, 그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 것을,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그냥 악하게 가서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손해만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라는 거죠. 온유. 우리는 온유를 우리의 철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칠 때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너희가 온유해야지,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그냥 이 세상 사람같이 그냥 자기가 여기서 이거 악으로 안 갚으면 자기 것을 못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건 세상의 논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시는데 내가 섬기는, 온유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라고 해가지고 그 온유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가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았더니 다 뺏겼어요. 다 없네요. 온유하게 살았더니 그냥 다 뺏겼네요. 온유하게 했더니 그냥 형제가 그냥 이거 해가지고 뺏어가고, 온유하게 살았더니 뭐 해서 뺏어가고. 그럼 주님, 왜 이거 땅이 늘어나는 건, 이게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지금 제 믿음이 흔들리네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정도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이 받은 분복보다 더 있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또 어디 가서 또 뭐 받냐면 하늘나라 가서 또 기업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이것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분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영원하고 엄청난 그 분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뭐랄까요, 온유하게 살다가 그거 좀 손해났다고, 온유하게 살다가 그거 좀 뺏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운하시겠어요? 이너프, 이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주셨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수록요, 이 세상의 것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네요. 하나님 아버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것도 엄청난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지 나사로 같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신 그 분복 정도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또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 우리가 받을 분복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고, 마음이 상한다고 손해 본다고 뾰루퉁해지고, 해를 당한다고 성질 부리고,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임에 대한 제일 첫 번째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얻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하나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온유하게 사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혹시 손해 난다 할지라도 이너프 됐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는 겁니다. 뭘 더 바랐느냐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요. 내가 앞으로 받을 분복이 있는데 이 세상을 좀 덜 받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분복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과 다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진정한 축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성도들의 그 일반적인 그런 사고를 지금 수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내용이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후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 철학자들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면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거기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유익이고, 눈물을 흘릴 때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하게 되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 되셔가지고 악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도 너무나 많고, 또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은 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축복관이 바로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